모처럼 이제 긴 연휴가 시작이 됩니다. 저도 이번 연휴는 참 반갑고 기쁜 마음으로 맞이합니다. 오늘부터 아침부터 분주하게 다녀오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이제부터 또 예배를 드리고 나서 주 앞에서 좀 이제 우리가 또 우리 자신을 돌아볼 시간도 있고 또 쉼의 시간도 있고 하는 그런 즐거움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 시대 가운데 또는 시대를 초월해서 하나님 앞에 서서 살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에스라와 또 느헤미야 이 두 사람의 이야기와 함께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끼쳤던 그 큰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보기 전에 본문의 배경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 잠깐 살펴보자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주전 586년경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지죠.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지면서 뭐 그 전에도 포로로 사람들이 바벨론에 끌려갔습니다만은 586년도에는 이제 완전히 망한 거예요. 완전히 망하고 나서 그 뒤로 50년 정도가 지났던 536년경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예루살렘의 성전인데 그 성전을 짓지를 못해요. 워낙에 힘이 없으니까. 뭐 나라가 있는 것도 아니고 식민지인 상태에서 고향으로 돌아오긴 했습니다만 고향을 찾기는 했습니다만 이미 50년에서 70년 정도의 그 시간이 흘러버렸으므로 아주 어렸을 때의 기억을 가지고 있는 노인들을 제외한 사람들은 사실상 고향이니까 찾아왔지 어떤 그런 기억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찾아온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힘겨운 삶을 살아내면서 성전을 짓지 못하고 18년 정도가 돌아온 이후에 18년 정도가 지나서 비로소 성전을 짓기 시작을 해요. 성전을 짓기 시작을 하는데 아주 성전은 그냥 그 전에 솔로몬 성전이 상당히 웅장하게 지어놨던 그런 성전인데 반해서 스룹바벨에 의해서 함께 이제 스룹바벨 성전이라고도 하는데 그 성전 지어진 성전은 정말 작고 아담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옛날 예루살렘 성전을 보았던 노인들 같은 경우는 그 작은 성전을 보고 울었어요. 너무 가슴이 아파서 그러기도 했던 그 성전을 지어놓고 나서 그 뒤로 이제 한 6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스라가 돌아옵니다. 예루살렘 땅으로. 뭐 이제 그 전에 있었던 예루살렘에 대해서는 전혀 기억이 없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 족보라고 하는 것이 그대로 이어져 왔어요. 그래서 에스라는 그 제사장 족보 가운데 있었던 분명한 제사장이고 또한 거기에 학사로서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그러한 인물로 돌아와서 지역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3년이 그 뒤로 에스라가 돌아오는데 13년이 지난 후에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돌아와요.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돌아오는데 에스라도 그때 당시 아마 이제 그 페르시아에 의해서 바사에 의해서 바벨론이 망하고 난 뒤에 바사의 정치에 의해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오는 것인데 에스라도 뭔가 직분을 받아가지고 돌아왔다라고 생각을 우리가 하는데 느헤미야는 그때 당시 총독의 직분을 받아가지고 돌아와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한 국가를 제대로 세워져서 존재하려고 하면 행정 시스템도 있어야 되고 무엇보다도 군대가 있어야 돼요. 군대가 있어야 되는데 돌아왔지만은 군대가 없는 겁니다. 뭐 민병대를 조직하는 것 외에는 군대가 없고 또 그런 다음에 주변에 있는 여러 부족들, 이스라엘들이 하나의 부족에 불과한 정도로 돌아와 있는 상황에서 여러 부족들 같은 경우가 서로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이 서로 침략도 하고 빼앗기도 하고 술수를 쓰기도 하고 그러한 상태에서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보니까 성벽이 무너져 있는 거예요. 성전은 초라하게 이렇게 작게 있지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이 있는 것은 분명하고 한데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 있어요. 성벽이 무너져 있으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적들의 침입으로부터 방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느헤미야가 한 것은 성벽을 쌓는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그야말로 자기의 가지고 있었던 전 재산을 다 내어놓으면서 그리고 밤잠을 자지 못하면서 그리고 적들이 그러니까 이 성벽 쌓는 것을 방해하다 보니까 한 손에는 삽을 들고 한 손에는 창을 들고 뭐 이런 식으로
밤낮을 가리지 않고 그렇게 해서 성벽을 쌓아요. 그래서 52일 만에 성벽을 쌓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이후에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1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왔습니다마는 예루살렘에 성벽이 없다 보니까 적들의 침입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 때나 침입을 하는 거예요. 그냥 약하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거주하지 못하고 예루살렘 주변으로 흩어져서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벽을 쌓고 지도자가 세워지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의지하고 하나로 힘을 합칠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되고 나니까 이제 치안이라고 하는 게 보존이 되고, 치안보다도 외세로부터, 외부의 세력으로부터 이 공격에 방어를 할 만한 그러한 성벽이 쌓아지고 나니까 이제 안심하고 예루살렘 성에 이 사람들이 거주하였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단순한 말씀 같지만 그 전에 그렇게 이스라엘이 힘들고 어려웠던 그러한 상황,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서 성벽을 쌓았던, 너무 가난하고 너무 힘이 드니까 이 성벽을 쌓을 수 있는 여력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성벽을 이제 쌓아놓고 나니까 비로소 그때부터 안정이 되는 것이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늘 먼저 급한 게 있습니다. 먼저 급한 게. 그래서 그냥 눈앞의 것들을 먼저 해결을 해야 되고 그러는데,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로 설 것인가라고 하는 믿음의 성벽을 쌓는 것도 가장 중요한 것들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쌓고 나니까 적들의 침입으로부터 막을 수가 있고, 그렇게 되고 나니까 비로소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이에요. 성벽 쌓는 것을 다들 생각을 했겠죠. 그러나 하나된 마음, 일치된 마음을 갖지 못했던 것이죠. 그런데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그 일들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이 분명히 제사장이고 학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에스라가 혼자서 그 일을 감당 못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오면서 함께 합치면서,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서 쭉 이어졌던, 중간중간 이어졌던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나로 마음이 합쳐지고 나니까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일곱째 달이라고 하는 달이 이제 우리가 말하는 1월, 2월, 3월, 4월 같은 건데 이스라엘로 봐서는 음력 비슷한 거예요. 일곱째 달이 우리의 음력, 우리가 이제 설도 음력으로 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음력 7월 뭐 이런 느낌이 있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7월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였다라고 할 때 이 일곱째 달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의 종교력으로 보게 되면 이 달이 새해 첫날이에요. 유대인들은 종교력이라고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력 있지 않습니까? 교회력이 있어서, 교회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뭡니까? 대강절로부터 시작을 해서 성탄절로 해서 쭉 이어지는 것이 시작인 것처럼 이 사람들도 일곱째 달이 가장 중요한 달인데, 일곱째 달 첫날이 나팔절이라고 하는 날이고, 그 다음에 이 나팔절이라고 하는 것은 한 해를 시작하는 날이에요. 그 다음에 그 일곱째 달 열흘날은 어떤 날이냐면 속죄일입니다. 대속죄일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평소에도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하지만 7월 10일 날은, 이날은 이스라엘 전체의 죄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구하고 용서를 받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오직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이스라엘의 죄를 고하고 사함을 받는 날이 이 7월 10일이니까 대단히 중요하죠. 7월 1일 날 나팔을 불어서 한 해의 시작을 알리면서 이 날을 나팔절로, 7월 10일은 속죄일로, 그 다음에 7월 15일부터는 무엇이 시작되냐면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이 시작이 돼요.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장막절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수장절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장막절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에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장막을 치고 거했던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의미를 담고 기념하는 것이 장막절이라고 한다면은,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와서 정착을 한 후에 이제 이쯤 되고 나면은 모든 추수가 다 끝나는 것이에요. 모든 추수가 다 끝나고 나니까 수장절이라고 하는 말이 저장을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추수한 것들을.
그런 의미에서 수장절이라고 불렀고 또 그것을 기념해서 초막을 치고 그 초막 안에서 일주일을 보내면서 이 하나님께서 한 해를 또 우리로 하여금 잘 살게 하셨고 이렇게 풍성하게 수확을 거둘 수 있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념하면서 초막절을 지내는데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사를 갈 때 베란다 큰 집으로 간대요, 아파트를. 왜 베란다 큰 집으로 가느냐? 베란다에다가 텐트를 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던 그 초막절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 유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것인데 바로 그 초막절이 시작되는 이날이기 때문에 이날은 7월 달이라고 하는 것은 일곱째 달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방의 적들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성벽이 완성이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그제서야 안정이 되고 나니까 이제 뭘 해야 될까? 하나님 앞에 모인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본문 보게 되면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그동안 말씀을 함께 제대로 못 들었던 것 같아요. 에스라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제대로 못 들었던 것 같은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정말로 급한 것들이 다 해결이 되고 나니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면서 우리에게 학사 에스라가 계시는데 이제 우리가 그 주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하고 그렇게 청했던 것이에요. 은혜의 때입니다.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고 나니까 무엇을 바라봐야 될지 어디를 향해야 될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가 눈에 보이는 것이에요. 이 한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온 마음 한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이 따로따로 생각을 하고 있으면 잘 될 수가 없어요. 잘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사람들이 이제 한마음이 되어서 이제 무엇이 필요한가? 아, 그렇지. 말씀이 필요하지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상태를 영적인 기갈로 우리 가운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말씀이 없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당신의 뜻을 말씀하신 것이니까 나타내신 것이니까.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없다는 것이 말씀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영적인 기갈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데 은혜의 시대에는 이 영적인 기갈이라고 하는 자기 자신의 상태를 알아채는 것이 은혜의 시대인 것이죠. 그래서 한 마음으로 에스라 이것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2절에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무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이 다 나왔다는 것이에요. 아주 어린 애들만 빼놓고는 아주 어린 애들은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말귀를 못 알아듣는 애들 빼놓고는 남녀노소가 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한 마음이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동체 구성원들이 완전하게 한 마음이 되어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한 마음의 시대, 정말로 하나 되는 그러한 시대가 우리 시대에도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에 그들이 새벽부터 정오까지라고 하는 것은 아침도 안 먹고 그냥 나왔다는 것이에요. 배가 부르고 넉넉하게 모든 것을 먹고 나왔다는 것이 아니라 가장 이른 시간, 첫 시간부터 나와서 정오까지 전혀 식사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로지 말씀에 육적인 음식보다도 영적인 음식, 영적인 양식을 그들은 갈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선 것인데 특히 오늘 본문이 수문 앞 광장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 이 백성들이 다 들어갈 수 없었을 것이에요. 성전의 그 뜰 안에. 그리고 또 성전의 뜰 안에는 들어갈 수 있는 사람만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함께 들을 수 있는 것은 광장이고 바로 성전 앞쪽에 있는 그 수문학 광장이라고 하는 곳에 모여서 그렇게 한 마음 한 뜻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서 이만큼 은혜로웠던 시대가 또 있을까 싶을 만큼 이 시대는 영적으로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그야말로 심령,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5절에 보게 되면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우리가 예배를 처음 드릴 때 일어나잖아요. 그 일어나는 것은 뭐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서 우리의 자세를 앉아서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일어서서 하나님의 임재를 맞이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뜻이 바로 그런 것이에요. 사실은 이제 성경을 봉독할 때 특별히 뭐 복음서를 봉독할 때 일어서는 그런 시간도 있습니다만 우리는 그러지는 않습니다만은 어찌됐든 우리가 일어선다라고 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 자신을 겸손하게 낮춘다는 것입니다. 어른이 들어올 때 앉아가지고 이렇게 오세요 하진 않지 않습니까? 어른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일어서서 맞이합니다. 마찬가지인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가 일어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와 같은 자세에 일어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에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이 보인 것은 아멘 아멘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입으로 아멘 하는 것도 포함이 되지만 그러나 그보다는 그들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보인 것이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말씀대로 받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아멘 아멘 했다는 것입니다. 뭐 우리는 뭐 아멘을 잘 안 하는 교회니까 그렇긴 합니다만 뭐 어느 교회는 아예 아멘 자체가 한 마디도 안 나오는 교회도 있더라고요. 여러분도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뭐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게 되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에게 우리가 좀 지나치게 아멘을 안 하는 교회이기는 합니다만은 왜 제가 그 아멘 하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느냐면 이것도 사실은 문제인데 하도 아멘을 그냥 강요하는 분들을 보면서 제가 좀 반대적인 그런 상황이 돼서 이것도 하나의 그 뭐라고 할까 좀 그런 것들이죠. 잘못된 것들인데 하여튼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아멘을 여러분에게 말씀하지 않습니다만 아멘 할 때는 아멘 하는 게 좋습니다. 하여튼 간에 아멘 아멘 하고 응답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감동이 될 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를 그렇게 그들이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일하는 말씀을 받았던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에스라라고 하는 한 사람, 정말로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져 있는 말씀의 통로가 되는 그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될 수 있었고 또 한편으로 예루살렘에 있었던 이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으므로 그 말씀을 말씀대로 그대로 받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함께 하면서 이와 같은 은혜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대표 기도를 할 때 항상 또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지요.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사실은 이제 말씀을 위해서만 기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듣는 심령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또한 함께 듣는 자세라고 하는 것은 아멘으로 화답하지만 아멘으로 화답할 것과 아멘으로 화답하지 않아야 될 것을 함께 구별하는 심령도 함께 필요합니다. 근데 이 두 가지가 공존하는 것이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저건 아닌데 라고 하는 비판적인 어떤 그런 생각이 들어오게 되면 은혜가 안 되는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서 이런 훈련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아멘으로 응답하는 간절함과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냉철함, 차가움도 분명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갖는 것. 우리는 어쩌면 이와 같은 것들을 평생을 통해서 훈련해야 될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율법책을 읽어주고 그리고 이 뜻이 무엇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들 가운데
다시 알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에스라 시대에 열려졌던 말씀에 대한 은혜입니다. 어찌 보면 설교의 원형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성경 말씀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우리가 봉독을 할 때에 다 알아듣지 못하잖아요. 다 알아듣지 못하고 이게 무슨 뜻인가라고 하는 것들, 그것을 또한 설명하는 것이 설교이기도 해요. 그것을 또 이제 우리가 어떤 식으로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풀어낼 것인가라고 하는 것까지 나아가는 것이 설교이긴 합니다만, 어찌됐든 에스라는 말씀을 말씀대로 선포했고 그 말씀이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들을 그들에게 알려주었을 때에 이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9절에 보게 되면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들이 울었던 울음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떤 울음일까요? 이것은 깨달은 자의 울음입니다. 이들 속에 지난 100여 년이 넘는 그 시간 동안에 그들이 겪어왔던, 그들의 조상들이 겪어왔던, 그리고 현재 겪고 있는 이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왜라고 하는 생각이 없었을까요? 왜 저 이방인들에게 우리의 조상들이 그렇게 고통을 당해야 했고, 그 결과로 인해서 왜 우리는 이러한 삶을 지금 살고 있어야 될까? 라고 하는 것들을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도 거기에 대한 의문이라고 하는 것이 풀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들이 깨닫게 된 것은 우리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떠났었구나.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신 것이구나. 그러나 그 징계하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징계 후에 우리를 다시 부르셔서 당신의 뜻 안에서 세우려고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것을 알았을 때 그들은 회개의 눈물을 같이 흘린 것이었고 깨달음의 눈물을 흘린 것이었을 것이고, 그러면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감격의 눈물을 또한 그들은 함께 흘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속에서 가장 중요한 이 눈물의 의미는 그들이 깨달음의 눈물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랬을 때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자, 오늘 본문을 보십시다. 감격에 넘쳐서 너무 그냥 하나님 앞에서 은혜가 넘쳐서 우는 울음이라면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들 조상의 죄악들을 깨닫고 자기 자신들의 현주소를 깨달았을 때에 그 안에서 깊은 슬픔이라고 하는 것들이 함께 했을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오늘은 성일이다. 오늘이 7월 1일 나팔절인지 오늘 본문 속에 얘기한 다른 날인지는 모르겠으나, 초막절인지 모르겠으나 오늘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축제의 날이다. 그러니 너희가 슬퍼하며 울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그들 가운데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반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반응이. 어떠한 식으로 내 삶에 반응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렇지가 않고 그런 것 같아 라고 인정하는 것은, 그냥 그렇게 인정하고 마는 것은 그것은 그냥 이성의 판단에 불과합니다. 정말로 은혜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을 따라서 내게 반응이 일어나는 것인데, 그 반응만이 아니라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10절에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특히 오늘 본문 속에서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살찐 것을 먹어라. 고기 잡아서 먹으라는 거예요. 고기를. 단 것을 먹어라. 이 단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좋은 것을 먹으라는 것이죠. 우리의 명절에 보게 되면은 명절에 풍성하지 않습니까? 요새는 뭐 평일에도 다 풍성하게 드시니까 명절날 이렇게 뭐 먹는 것이 그렇게 크게 큰 즐거움은 없습니다만, 저는 제가 10대, 20대 때만 해도 명절에 그냥 명절이 좋은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그냥 풍성하게 먹으니까, 마음껏 먹으니까. 그게 정말로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집에서 우리 어머니가 만두를 하시면 큰 대야에다 그냥
그 돼지고기 한 건 넣고 나머지를 꽉꽉 채워요. 그래가지고 만두를 만듭니다. 밀가루로. 수십 개를 먹어도 그냥 안 질려요. 먹고 또 먹고 먹고 또 먹고. 그런 즐거움이 그때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 지금이야 뭐 훨씬 더 좋은 것들을 많이 먹기도 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런다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가난했던 시대에 명절이니까 고기도 잡을 것이고 다른 맛있는 것들도 준비를 해서 사람들이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준비하지 못한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준비하지 못한 자들이. 가난은 나라도 구제를 못한다고 하는데 이 좋은 명절, 이 풍성한 때에도 그런 사람들이 주위에 있을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들도 챙겨라는 것입니다. 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너만 즐거워하지 말고, 너만 누리지 말고 함께 누려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공동체 함께 했던 모든 사람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또한 그 은혜와 함께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풍성함이라고 하는 것으로 또한 함께 나누었다라고 하는 것을 본문을 우리 가운데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시대가 은혜로운 시대다, 한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다라고 하는 것은 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다양합니다. 그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1년, 2년 동안 생각되어 좋은 것이 아니라 어린 시절부터 나이가 40이면 40년, 60이면 60년, 80이면 80년, 그 이상의 세월이면 그 이상의 세월 동안 누적되어 오고 쌓여왔던 것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변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상대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이라고 우리가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을 때에 상대를 존중하면서 내 생각만을 이야기하지 않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누리게 됩니다. 생각하게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가 되는 것이죠. 제가 저하고 정치적으로 상당히 그 다른 색깔을 가지고 있는 어떤 분과 한 3년 몇 개월 전에 만난 적이 있습니다. 같이 만나서 이제 같이 있어야 돼요. 같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그분이 막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실 때 제가 저는 좀 이런 생각으로 삽니다 하고 좀 다르게 이야기를 했더니 한 1년 동안은 저를 쳐다보질 않더라고요. 굉장히 좀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같이 한 목표를 가지고 또 일을 해야 되는 그러한 분이다 보니까 저도 이제 뭐 제 얘기를 전혀 안 했어요. 전혀 안 하고 또 그분은 이제 그분 얘기를 하긴 하지만은 전혀 안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다른 분들보다 오히려 더 가까워지는 그러한 관계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생각은 달라요. 지금도 전혀 다릅니다. 그분의 생각과 저의 생각은 전혀 다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저를 염려해 주시고 저는 또 그분을 염려해 주고 하는 그러한 관계가 되더라고요. 이게 교회 공동체가 가져야 될 그런 자세인 것이죠. 생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바꾸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가 되었을 때에 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되고 나면 신앙 공동체가 하나가 되고 나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가 되고 나면 우리 공동체가 바라볼 것은 한 곳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때 우리 가운데 은혜가 더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라고 하는 거 분명히 그게 맞다고 생각하겠죠. 100% 맞다고 생각을 하겠죠. 그러니까 다들 그렇게 살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바 된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에 대해서 주님이 사랑하시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 된 때, 그리고 하나로 바라볼 때에 그 안에서 내려지는 은혜라고 하는 것은 어린아이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남녀노소가 한 마음으로 새벽부터 정오까지 한 자리에 서서 여러분 설교 저는 뭐 30분 이상은 잘 안 하는 것 같습니다만은 2시간, 3시간 하면은 굉장히 듣기 힘들 것입니다. 그런데 새벽부터 정오까지라고 하면은 이게 6시간 이상입니다. 6시간 이상인데 말씀을 그렇게 듣고도 그들이 한 마음이 될 수 있었어요. 결코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아멘 아멘 하면서 엎드려 경배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던 것은 바로 그 한 마음부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명절 되면서 여러분들 뭐 다들 만나시겠죠. 다들 만나시면서 우리가
신앙 안에서 또 혈연 관계 속에서 이런 마음 가지고 그 사랑해야 될 대상을 존중하면서 함께 만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본문 속에서 나오는 이러한 은혜까지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적어도 그 은혜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관계를 서로 만들고 해나갔을 때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일어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돌아보면서 나는 영적으로 풍성한데 풍성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이들 가운데 나의 풍성함을 가지고 좀 나눌 수 있는, 상대에 대해서 정죄나 판단이 아니라 정말로 온전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것들을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게 잘 안 되는 사람입니다만 이 명절에 그것을 함께 힘써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 마음이 하나 되어져서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우리가 한 마음 되게 하시고 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한 마음 되었던 그들처럼 우리도 온 마음으로 주님 앞에 그렇게 나가게 하시고, 주위에 나와 생각이 다른 지체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들과도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살찐 것과 단 것을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